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뜻을 보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줄탁동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병아리가 부화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혼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알 속에서 병아리가 이제 부화하기 위해서 이 껍데기를 쪼기 시작하면 이제 그 소리를 이 어미 닭이 듣고서 밖에서부터 이 껍질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딱 맞아뜨려서 이 알이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병아리가 생명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소년들이 깨닫는 것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서 나오는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던 일들이 어떤 결실을 맺는 이제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때가 혼자만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때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다 서로 협력해서 이런 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교에서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면 이 수행자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을 때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아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수행을 하는 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어미 닭이 바로 스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내부로부터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스승이 그 제자의 깨닫는 모습을 보고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말씀들을 해 주어서 이 제자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줄탁동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합력해서 적절한 때에 큰 깨달음을 얻게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이제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서 열심히 싸워서 성벽을 무너뜨려서 이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불어 군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열심히 수행한 결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을 신호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내치를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서 함성을 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더불어 함께 함성을 질러서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때를 이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없으면 큰 함성 소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너희가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함성 소리도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반대로 볼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여리고성 또한 마찬가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사람도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 큰 함성을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젊은 분들은 이번 추석 연휴 때 개봉이 된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못했을 텐데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시성은 고구려 때 이 북방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성입니다. 이 성의 외벽은 돌로 쌓여져 있고 내쪽은 안쪽은 흙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토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돌로 쌓여진 성은 돌을 쳐서 깨뜨림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성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성을 쌓은 흙을 퍼내지 않는 이상 이 성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시성 영화에서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당나라 군대가 이 성 밖에다가 큰 토성을 쌓아서 다리를 연결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인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그 안시성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높이가 4m에서 6m 정도 돌성을 쌓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또 4, 6m 되는 이 돌성과 더불어서 토성을 또 쌓고 이중으로 이 토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높이도 무려 12에서 13m 정도 되는 높이이기 때문에 쉽게 그 성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난공불락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냐면 줄탁 동시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리는 없다라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도들과
또 교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하반기 동안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 또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협력하여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고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도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가시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6일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성경의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주는데 이 1일에서 6일까지의 이 일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하루에서 6일까지 1일에서 6일까지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도는 것하고 성을 점령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뭐 이게 과연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지 않습니까? 땅을 파서 아니면 돌을 깨뜨려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땅굴을 파갖고 이 성을 들어가서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이 더 빠른 일이지 성을 도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찮아 보이는 성 도는 일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20절 말씀에 가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을 돌이켜보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루 빠지게 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공장에 멈춰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의 경우를 놓고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특별한 일일까?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좀 요즘 가을이 돼서 센티멘트, 좀 이렇게 감성적인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참 인생 무상이다. 나는 이룬 것이 뭐가 있을까?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자괴감도 갖게 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성을 도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어요. 하찮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과 별로 다를 것 없잖아요. 아침이 되면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또 직장이 없는 분들은 집에서 할 일 없이 TV를 보기도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 밖에서 먹여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 노인네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분들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매우 귀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영국에 가면 캔터베리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서 사찰 집사 일을 하시는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맡은 일은 청소하는 일, 성당을 청소하는 일. 그러면서 이제 사제들이 심부름 시키면 이 심부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간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종 치지 못하잖아요. 소음, 공해 이런 걸로 신고돼서 치지를 못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종을 쳐서 새벽 시간이 되면 종 쳐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면 이걸 알려줬어요. 새벽 5시가 됐다. 이런 걸 알려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영국에서도요. 이 성당에서 시간마다 종을 쳐줬어요. 그래서 그 종 치는 소리를 듣고 지금 몇 시가 됐구나. 지금 어느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이 종을 쳤느냐면 이 영국 런던 시민들이 시간이 틀면은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치는 이 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출 정도 그 정도로 정확하게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 종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또 그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맡기고 끝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정시가 되면은 이 종을 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일화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분이 거의 이제 운명하실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딱 예를 들어서 3시에 돌아가시면 이 3시쯤 돼서 이제 숨이 막 꿀딱꿀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이 막 안타까워서 슬픔으로 곡을 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종각으로 간 거예요. 종각. 그래서 종각으로 가서 힘이 없으니까 종을 치지 못하고 거기서 종 치려고 하는 모습으로 쓰러져서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평생을 그가 맡은 일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듣고서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니콜라이 집사님을 영국 황실의 묘원에다가 안장을 하게 허락을 해줬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대통령들이나 갈 수 있는 그런 묘지에 이 한낱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이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묻히게 됐다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요.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인류 대학인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 두 대학의 교수들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귀족으로 예우해주는 이런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존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의 전에 올라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로 그렇게 주일마다 바쁜 시간, 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쉬기도 바쁜데 시간이 없을 텐데 뭐로 그렇게 교회에 올라가느냐고 그런 이야기 들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선행,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봉사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여러분 니콜라이 집사님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성실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하반절에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타티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지금 이 현재 여리고성이 건재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건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6일 동안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만 하면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와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악인들 꾀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죄인들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부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면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좀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야지만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릴까?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받고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 선행을 행해야지만 구원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믿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안 붙잡는 이런 행위,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앞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가족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형통의 복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손에 이미 붙여 주셨어요.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만드시는 것,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거나 또 협력자, 조력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형통과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붙여주셨다. 특히 우리 청년들, 미래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실 계획을 가신다는 이 믿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앞길에 이런 좋은 일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그때가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들이 그냥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는 일이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니까. 청년들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준비하면 그 준비하는 일에 충실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주인공이 되고 못 되고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일상의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실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은총과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